바나바 서신, 순교자 유스티누스, 사르디스의 멜리토, 터틀리안, 요한 크리소스톰 등 초대교회 이후 아우구스티누스 직전의 시대까지 대체신학과 관련해서 가장 비중 있는 문서와 주요 교부들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이 대체신학과 관련해서 여러 문헌과 교부들의 저작과 설교를 연구하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식의 문헌, 교회사적 비중 있는 인물들의 주장을 찾아보아도 논문들, 전문 문헌 아무리 찾아도 AD 70년 이전의 대체신학적 주장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해서 AD 70년 이전의 대체신학적 주장은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단정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후 70년 이후, 그러니까 AD 70년 이후 대체신학과 관련한 주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AD 70년 이전에는요,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기였고, 당시는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의 절대 다수, 초기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기독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대체하는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 중 하나인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렛파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은, 기독교 외부 세력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구성의 대다수, 그리고 지도자들의 절대 다수가 유대인인 상황에서 유대인을 대체했다는 생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대체했다는 생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우리가 참된 유대교다. 우리가 참된 유대신앙, 즉 메시아 사상의 성취를 따르는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사상,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메시아 사상이 성취되었다. 유대교라는 것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핵심인 종교인데, 우리가 믿는 이 유대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유대교 안에 기다리던 그 실체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신앙 정체성이 기독교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기독교라는 별개 종교가 만들어졌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들 스스로 참 유대교인,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진짜 믿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했습니다. AD 70년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었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도 지냈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곳곳을 읽어보시고 특히 사도행전 21장 이런 곳 읽어보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유대인의 규례를 따랐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 70년 이전까지 기독교 내의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정통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이 제대로 발현된 진짜 유대교가 자신들의 종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대체된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성전이 불타버리면서 유대 전통과 규례의 중심에 있었던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서 유대 전통 다수를 강제적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132년부터 AD 136년 사이에 일어난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반란인 일명 바르코크바 사건이 로마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바르코크바는 자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르코크바 반란이 진압된 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요, 기독교에서 역사를 바꿔놓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복되는 반란에 격노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대인의 흔적이 없는 로마식 도시로 개조해 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고 자신의 가문 이름과 로마의 신 주피터를 합쳐서
에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대체합니다. 유대 지방이라는 이 유대가 이 지방 명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명칭이기도 하면서 이 유대라는 지방의 명칭도 유대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고 유대인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주피터 신상과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유대인을 예루살렘에서 전부 쫓아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방 근처로 접근하는 것조차 막아버립니다. 1년 중에 딱 하루 성전 파괴 기념일에만 돈을 내고 들어와서 통곡의 벽에서 우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유대교든 기독교든 상관하지 않고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반란과 관련이 있었던 자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유대 혈통인 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바르코크바 반란으로 유대인들이 완전히 전멸하기 전까지 총 15명의 감독이 연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렸고 그들은 모두 히브리 혈통, 즉 유대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지식을 신실하게 받아들인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2대 감독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시몬 등으로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15대 감독인 유다가 135년 반란으로 인해 추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대인 감독이 추방되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최초의 이방인 감독 마르쿠스가 등장합니다. 교회 구성원도 전원 이방인으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 사후 기독교회의 중심은 성전 파괴 후 바울의 주요 선교지였던 안디옥이 비중 있게 부상하고 있었는데요. AD 135년 유대인 전원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됨으로써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자리 잡게 되고 교회 중심도 안디옥, 로마, 콘스탄티노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르코크바 반란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16번째 감독이자 첫 번째 이방인 감독인 마르쿠스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반역을 일삼는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로마법을 준수하는 평화적인 유대교와는 다른 평화적인 기독교임을 증명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막중한 정치적, 목회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이 있겠지만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 결정적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요. 기독교는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에 의한 유대교와는 다르다는 자기 증명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됩니다. 마르쿠스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는 이방인이 대세가 됩니다. 아니, 이방인 지도자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AD 70년의 성전 파괴, AD 135년의 유대인 추방의 비극을 겪으면서 기독교회는 유대의 전통과 유대인 지도자, 유대인 성도 시대와 강제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유대교와 분리되어져서 이제는 기독교라는 인식이 살아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는 정통성 측면에서 극복해야 될 컴플렉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유대인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도 유대인의 역사와 언약이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즉 12사도 전부가,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의 지도자들 전부도 모두 다 유대인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과 유대교 측에서는 유대인의 유산과 성경을 훔쳐가서 갑자기 생겨난 가짜들이라는 공격에 기독교회가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을 대항하고 방어해야만 됐고 성도들을 설득할 강력한 신학적 명분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초기 교회의 신학자들, 교부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등장한 이 명분이 바로 대체 신학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신학적 명분을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은 심판의 사유가 되었고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다. 구약의 모든 축복은 처음부터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교를 훔친 것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자격을 잃어버려서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진짜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 언약을 이어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